느낌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하면서 라떼가 그러는데, 라떼 은혜가 있으면요 내게 없어요. 뭔 자식이 믿고 아내가 믿고 무슨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와가지고 옛날에 라떼는 이미 출애굽해도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삶에 은혜가 없으니까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이 우리 보고 욕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조할 때 끝난 거죠. 만든 사람이 끝내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은 우리가 볼 때 뭐 몇천 명, 몇만 명, 노웨이. 하나님한테 눈 깜짝할 수만 아닙니까? 우리 월터 목사 죽은 거나 내 죽는 거나 같은 시간이에요. 세상에 누군가 만들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탁자 이거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누가 뭐 오다고 딜리버리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단 과학자들이 오늘 무슨 여러 가지 만들고 여러 가지 발명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거기 요소 포인트 하나 모든 물질이 하나님 제공한 겁니다. 모든 화학 기호 하나하나 수학 공식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 닥터들 진짜 뛰어난 과학자들 예수 믿으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안 돼가 사람 정죄하고 미워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 열등감은요 하나님 겸손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집으로 채워보려고 그러고 장사해서 채워보려고 그러고 사람 만들어 채워보려고 그러고 막 직통계시 받아가 채워보려고 그러고 별별 쇼를 다 합니다. 그걸 가르치기도 하고. 베레시트 우리 지난주 공부했습니다. 베레시트 처음 것. 베라는 말이 이게 집인데 전치사로 쓰일 때는 뭐뭐에 의해서 레시트라는 게 붙어가지고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잠든 자들의 첫 열매 레시트. 우리 18절에 봤지 않습니까? 머리 레시트, 근본 레시트, 어떤 레시트. 성경의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첫 번째 레시트. 우리 삶의 오늘 첫 번째가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뭐예요? 레시트.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베레시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만들면 문제죠. 그러나 레시트를 갖다 붙여버리면 가정에 문제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46장 10절을 통해서 우리 46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10절에 이사야가 말하거든 종말을 처음부터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2022년 종말이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종말이다, 가지고 와라, 이런 이단의 종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오늘도 종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내가 종말이다 하면, 김 목사 재수없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죄송한데, 이런 교회에 저끼리 목사 세우는데 이런 데 있잖아요. 히스패닉 교회들 많습니다. 히스패닉 교회가 지금 침례교회 1년에 한 800명씩 받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좋은 점도 있는데
성경을 가리킨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다가 자기 경험을 넣어버리니까 자기 경험에 안 맞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다 나쁜 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내세우는데 어떡합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된다. 맞아요. 하나님 100% 나도 100%예요. 근데 하나님 100%보다 내 100%가 앞장서는 거야. 이게 프라이어티 문제인데 이게 겸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선교지익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그 은사가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 겸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아직 이루지 않을 일을 보시고 46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이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여기 있는 사람 다 천국 가잖아요. 구원에 확신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겸손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 겸손이 뭐 어디 가고 퍼나르고 어디 가서 머리 숙이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거죠. 오늘 내가 건방지게 살고 오늘 내가 막 해먹으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라는 이야기죠. 이미 끝났잖아요. 예수께서 믿음을 말며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선포가 되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이 볼 때는 아무 시작도 없고 종말도 없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시간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사야 46장 10절을 끌어다가 증거를 하면은 이미 종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사야도 하나님하고 함께 계시겠지만 우리도 이사야하고 같이 있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겁없이 살아요.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엘로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 하나님 그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예수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 눈높이에 맞췄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뭐 자꾸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 우리는 언젠가 돌아보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날마다 떨어져 있는 사람. 날마다 떨어져 있는 죄인임을 고백해야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높이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인간들이 많아요. 예. 겁도 없다니까, 겁도. 요셉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1절 7절 요셉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살면서 하나님 하지만은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을까요? 저는 요셉 형님 만나면 묻고 싶어요. 45장 1절 7절 보면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거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다. 이게 여러 목회자들이 다르게 설명한 난 그래요. 정확한 인간의 어떤 그 분노와 인간의 원망과 그거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거 없으면 그거 거의 뭐 직통계시를 받을까 신이든가 그 둘 중에 하나겠지. 예? 아니 진짜 자녀가 잘 됐어. 예, 우리 딸이 잘 됐다 합시다. 그 딸이 우리한테 고통 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방송에 나와서 어머님이 저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키웠을까요? 그 뭐 진짜 돌려보면 그 엄마한테 충성했을까요? 엄마가 그래 잘 됐네 눈물 흘리며 돌아서가 저놈 시키 지금 내가 몇 년 전에 근데 그 놈은 몰라요. 그 놈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제가 어머님 이제 천국 가시고 이렇게 자식들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정신이 드니까 엄마 그때 얼마나 섭섭했을까. 근데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이제 섭섭한 짓을 하고 앉았잖아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말이지. 아빠 여기를 내가 여기서 할 말은 안 되지. 가시 나가 진짜. 요셉도 그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이 구원의 그 간격이 없으면은 어떻게 자식을 키우겠습니까? 예?
문제는 이제 내 자식을 키워서 그렇지. 항상 제가 조심합니다. 이게 내 자식을 키우고 내 재산을 만들어버리고 내 건강에 보면 이게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자식들을 괴물로 키우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는 자녀들 그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셉이 큰 소리 우니 애국 사람이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형들 꼬라지 보니까 열받는데 그래도 아버지 왜 형들은 지금 아버지가 생각이 없어요. 제진놈들 무섭잖아요. 응? 아버지가 팔은 것이 아니라 형들이 팔아먹고 아버지는 걱정했거든요. 우리 세상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저 자식을 미워하는데 자식 말을 들어보면은 그 자식이 그래서 엄마를 미워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어두운 세력이 있잖아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관계를 부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요셉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쉽게 엎어져요. 쉽게 정죄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 잘 먹게 합니다. 잘 살게 하고 자식 잘 키우고. 그럼 또 지가 키운 걸 알아. 왜? 내가 막 살아도 막 가도 막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도 예수와 믿는 사람도 잘 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특별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Who knows? 목사라고 다 천국 가나?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죠. 이미 끝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4절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이 부들부들 떨지 않겠습니까?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형님들이 22년 전에 날 팔지 않았습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그때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저 아내도 저하고의 어떤 부부간에 여러분 간정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로마 살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나눴잖아요. 그 아픔이 그 상처가 나에게는 더욱더 십자가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당 앞에 가면 그게 뭐예요? 사람 잡는 고백이 되잖아요. 한번 다 나오지 마, 다 나와.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 심리를 갖다 막 휘둘러가지고 막 빼가지고 굉장히 울고 불고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일 뭡니다. 캐놓고 또 다음날 가고 또 해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없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철저하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모세야 우리 묻힐 것도 없다. 우리 먹을 것도 없다. 우리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진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일 혹시 내가 못 일어나. 근데 다 자기가 살고 자기가 일어나고. 요셉은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 아픔도 알아요. 근데 누가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 사람이 평가합니다. 자기 거 지키려고.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목회자가 아버지고 뭐 아내고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두셨다는 거죠. 우리가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재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당연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노래를 잘하면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고 목회자가 부름받았으면은 눈이 뽑혀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요셉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내가 오늘 출애굽에서 지금 시내산 앞에 왔는데 모세가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이끌어야 될 백성들이고 내가 가정에서 내 아내 남편 아니 나는 어느 모임에 가도 답답해요. 특히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재물공장 사장이 돈 잘 벌어 뭐하냐고요. 장로면 뭐하고 재봉사로 온 히스패닉 하나 감동 못 주면서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오늘 제가 여러분 삶이 얼마나 겸손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무슨 말을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시니. 눈에 보이는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즉시 말을 내뱉고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기억하고 있잖아요. 요셉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템포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묵상. 저는 묵상이 안 돼서 잡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잡생각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이 나를 팔 때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요. 고통 없이 지 힘으로 커온 사람들 그렇게 벌었고 그렇게 잘된 사람은 고백 못하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요. 아내는 페이스북 못 보니까 제가 아주 뭐 환하게 돼 있어요. 하기도 좋고, 예, 웬만하면 뭐 학부도 미국 졸업했고, 근데 뭐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사투리는 막 들어가 있는데 저게 미국에서 공부한 놈인지. 근데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정이 어려웠다. 그런데 4학년 때부터 신문을 돌렸다. 새벽에 일어났어. 어느 날 비가 너무 와서 시장에서 컸는데 시장이 이렇게 뭐 제가 간증을 했으면 말이에요. 이 비닐로 막 시장 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비닐 밑에 이렇게 다라이 일본말로 반티 뭐 모르겠습니다. 한국말로 한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이거 나가지고 그거다 막 팔고 하는데 그거 비 맞으면 다다다다다 비가 오니까 가기 싫잖아. 그러다가 다시 봐.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말 못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무식하잖아요. 이재명이 까부지 마라. 니만 무슨 뭐 소년병 웃기지 마라. 다 그땐 그래 컸다. 신문 그 돌돌돌 말아가지고 비닐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보통 한 1200개 돌리는데 나는 그날 총무라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것도 예수 믿는 총무만 안 그랬을 건데 절에 내게 다니는 총무인지 정확하게 죄를 묻어요. 그래가 막 2000개를 실어가지고 가면서 던지는 거예요. 딱 던지니까 갑자기 막 야 이 뭐 XX 넣지 말았는데 왜 너 임마 한 방 맞고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할 때 너무 은혜로워요.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데 그거 갖고 가난하다고 난 비관해 본 적도 없고 난 이해가 안 돼. 나는 정말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이사야 46장에 있었던 10절 말씀이 저에게도 이미 와 있더라니까요. 지내보니까. 근데 우리 큰형님 같은 경우는 그게 그렇게 안 왔나 봐요. 그게 다 상처로 남아있어. 한국은 안 들어가. 꼴도 보기 싫어.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새벽기도 드리라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진짜 사우스 파세덴에서 새벽마다 7, 8년 요새 조금 게을러졌는데 하나님께서 형님들 나를 팔 때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저를 애굽에 보낸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형님들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하셨다는데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대박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생만 하고.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주셨잖아요. 모세오경을 주셨잖아. 네 내가 누군지 아나.
네 오늘 살아있는 게 누구 은혜인 줄 아냐? 근데 오늘 저 여러분은 여전히 내가 사는 것 같이 행동으로 남한테 인정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이